출애굽기 27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해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제목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한 가문과 가정 그리고 개인과 교회가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규례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자녀가 드리는 11조는 모든 삶의 축복을 통해 현장과 교회와 시대를 살릴 참된 헌신이 됩니다. 굉장히 이제 헌금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 11조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론 부분에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목사님들 가운데 11조를 신약 시대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튜브가 이제 지금 그 인터넷이 그 미디어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굉장하잖아요. 그 이제 뭐 지금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나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하나 딱 동영상 보면은 뭐 그 링크가 돼가지고 막 수도 없는 동영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 본단 말이에요.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다 들어봅니다. 아마 그러면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조금 이렇게 인색한 사람들은 아마 이제 그런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구약 시대 11조를 이야기한 거지 신약 시대에 어디 11조 어디가 나왔냐? 특히 초대교회가 어디 11조 이야기한 적이 있냐? 이렇게 이제 그 말하는 그 목회자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구독자도 꽤 많아요. 헛소리 하는데도.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그 메시지를 듣다 보면 진짜 이제 그 부분에 무너지는 거죠.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11조에 대해서. 왜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11조를 하지 않았느냐? 전 재산을 다 드렸는데 무슨 11조 따로 구분해요? 그것도 강조 안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전 재산을 드렸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바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유무상통했잖아요. 다 자기 것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유무상통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이죠. 10의 1조가 아니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거기 11조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초대교회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이렇게 애곡시켜가지고 메시지를 하게 되면 아주 성경의 중요한 그 신앙생활의 한 축을 무너뜨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저는 청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신 게 뭐 그 성경의 뭐 의미 다 떠나서 11조를 이렇게 이제 누가 저도 개인적으로 가르쳐 준 적이 없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 깨달아진 게, 이것도 신앙 고백이구나,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구나. 뭐 성경에 뭐 이런저런 다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우리 것이냐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모든 축복을 통해 현장과 교회와 시대를 살릴 참된 헌신이 됩니다. 중요한 이 비밀을 전달할 성전 짓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광야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어두운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말로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죠. 이 빛은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빛을 붙잡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피 언약으로 운명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는 기적을 체험했고 위기는 응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나안과 그 이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고 난공불락의 산지를 바탕으로 하는 강한 아낙 자손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리 연합군과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어질 세계복음화의 응답도 이 규례를 따라 찾아올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출애굽한 것은 구원을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까지의 그 모든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죠. 언약의 여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했는데, 그걸 한마디로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광야 교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교회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광야 길을 가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해야 돼요?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싸우는 거예요. 싸운다는 말은 대적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적이 분명히,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 싸움이잖아요. 지금 세상은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진리와 비진리 싸움에 우리는 생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그게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출애굽하고 나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계속 아무리하고 싸우고 또 요단을 건너서 들어갔더니 거기 31명의 왕과 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계속 전쟁이라, 전쟁. 이게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딱 가나안이 정복이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뭡니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나면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땅 끝까지 증거돼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시작될 그 땅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어질 세계복음화의 응답도 이 규례를 따라 찾아오는 응답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이 규례를 누릴 때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고 치유하며 서밋으로 세우는 길에 최고로 헌신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잖아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인 거죠. 조금 이제 우리 아닌 우려가 되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면 이게 이제 인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비대면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튜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보잖아요. 벌써 보세요. 사람이 딱 보세요. 우리가 못 보니까,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제 긴장을 하고 또 옷도 좀 이렇게 갈아입고 하죠. 세수도 하고 이런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씩 뭐 누가 본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옷도 대충 그냥 입고 예배를 드리죠. 처음에는 앉아서 탁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누워서 하다가 뭐 먹어가면서 막 예배하다가 이러면서 이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줌으로 벌써 줌으로 예배 딱 드려보세요. 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저도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벌써 자세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실존하신 분이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모르십니까? 교회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지켜보십니까? 여러분 그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배가 나오잖아요. 언약 붙잡은 사람이 예배 성공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모세 오경을 봐도 그렇다니까요. 출애굽기 보니까 출애굽했잖아요. 양의 피를 뿌리고 언약 붙잡고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업이 뭐였냐? 눈 뜨면 해질 때까지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업이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돼야 된단 말이죠. 어떤 한 시간이 아니에요. 묵도하고 축도하고 그거 딱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죠. 우리 삶 전체를 다. 그 말은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소열의 문답에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언약 붙잡고 예배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에 이 규례를 누릴 때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고 치유하며 서밋으로 세우는 길에 최고로 헌신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전 세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라는 소원을 품은 오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그 규례들을,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규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가지고 살아갔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를 지키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 쏙 빼놓고 규례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우리는 뭐예요? 복음은 있는데 규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복음은 없는데 규례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까 이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규례를 내 삶의 규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거기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규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규례가 나의 규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버거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버거운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맞춰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언약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밝히는 등불이 나와